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7장입니다. 537장 형제여 지체 말라. 537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형제여 지체 말라. 왜 거기서 방황하나. 그 은혜를 입은 자 중에 주 너희를 두시려네. 오라 오라 지체 말고 오라. 오라 지체 말고 오라. 형제여 지체 말라. 내 몸과 맘 들이어라. 주 예수께 구원이 있고 또 영생할 길이 있네. 오라 오라 지체 말고 오라. 오라 지체 말고 오라. 형제여 내 맘속에 늘 성령이 권하시네. 왜 주님의 구원을 떠나 죄 가운데 살려나. 오라 지체 말고 오라. 오라 지체 말고 오라. 형제여 지체 말라. 이 기회를 잃지 말라. 주 너에게 복 주실 테니 곧 주 앞에 나오라. 오라 오라 지체 말고 오라. 오라 지체 말고 오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장 1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합이 죽은 뒤에 모압이 이스라엘에게 반역하였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방 난간에서 떨어져 크게 다쳤다. 그래서 그는 사슬단을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보내어 자기의 병이 나을 수 있을지를 물어보게 하였다. 그때에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디셉 사람 엘리야를 보고 사마리아 왕의 사슬단을 만나서 이렇게 전하라고 명령하였다.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다니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그러므로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올라가 누운 그 병상에서 일어나 내려오지 못하고 죽고 말 것이다. 엘리야는 천사가 시키는 대로 하였다. 아멘. 예배하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네. 열왕기상의 마지막은 아하시아 왕이 자신의 부모 아합과 이세벨 또 여로보암의 악한 길을 걸어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오늘 읽은 열왕기하 1장은 아하시아 왕이 어떻게 몰락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아합이 죽은 뒤에 모압이 이스라엘에게 반역을 했다고 합니다. 모압은 다윗 왕 이래로 이스라엘의 속국이었으며 이후 북이스라엘에 예속되었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에서 최고의 전성기였던 이 오므리 왕조는 아합이 길랏 라못 전투에서 패하고 전사한 이후로 세력이 급격히 약화되고 있었습니다. 그 틈을 타서 모압은 북이스라엘을 배반하고 독립을 선언하였던 것입니다. 아하시아는 모압의 반역을 진압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2절은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방 난간에서 떨어져 크게 다쳤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때쯤 되면 아하시아도 눈치를 챘어야 했습니다. 자신의 나라와 그리고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 결코 우연이 아님을 그는 아합이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비참한 종말을 맞이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하나님에 대한 이 배신 행위가 이 모든 것을 불러왔음을 깨닫고 빨리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하시아는 어리석었습니다. 그는 사슬단을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보내어 자기의 병이 나을 수 있는지를 물어보게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옛날 사무엘 시대에 블레셋 군대에 빼앗겼던 법궤가 블레셋의 도시를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에그론에 도착한 후에 주님께서 주민들을 쳐서 그들을 악성종량으로 고생하게 했습니다. 블레셋의 신들은 주님의 법궤 앞에 설 수도 없었고 그 백성들의 건강도 생명도 지켜줄 수 없는 헛된 우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하시아는 그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바알세붑을 찾음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만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사슬단에게 이렇게 말을 전하게 합니다.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다니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여기서 물어보다라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답변을 얻기 위해 하나님께 묻거나 계시를 구하는 특별한 행위를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 묻는 이 행위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에게는 특권이자 의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 죽은 자에게 묻는 것이나 가나안 신에게 묻는 것을 율법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하시아 왕은 하나님이 아닌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경배하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곧 전능하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리하여 4절, 6절, 12절에서 거듭해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사람을 보내어 물으려 하다니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그러므로 너는 내가 올라가 놓은 그 병상에서 일어나 내려오지 못하고 분명히 거기에서 죽고 말 것이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무시한 죄를 지은 아하시아는 결국 왕위에 오른 지 2년 만에 왕위를 물려줄 자식도 없이 죽음에 이르고 만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고 거듭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화가 단단히 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인 아하시아를 사랑하셨기에 그가 돌이켜 오도록 많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아합의 죽음을 통해서 우상숭배의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려주셨고 모압의 반역을 통해서도 알려주셨습니다. 그가 다락방 난간에서 떨어져 크게 다침으로써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찾을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하시아는 모든 기회를 외면했고 결국엔 아무 하잘것없는 우상에게 자신의 미래를 거는 일을 감수하였던 것입니다. 그는 바알세붑 한낱 파리의 주에 불과한 우상을 향해 나아갔던 것입니다. 인간이란 영적 존재여서 종교적인 심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인간 존재가 가진 불안이나 미지의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신을 찾습니다. 문제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없는 어리석은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진짜 신인 하나님을 찾지 않고 가짜를 찾아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동물 앞에 혹은 깎아세운 우상 앞에 절을 하기도 합니다. 돈이면 다 해결이 되리라, 권력이면 다 해결이 되리라 여기며 물질적인 풍요와 부, 탐욕을 주관하는 맘몬과 같은 우상을 섬기기도 합니다. 바알세붑이 맘몬이 자신의 병과 고통, 실패 등에서 벗어나게 해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인간은 본디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창조하신 존재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이 금지하는 것을 행하여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어리석은 존재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자신이 섬겨야 할 참된 신인 하나님을 몰라보고 하나님 입김 한 번이면 당장 사라지고 말 우상들을 섬기고 만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면 인간은 거듭해서 죄를 짓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 위해 성경을 보고 많은 공부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에 그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진정으로 알기 원한다면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하나님에 대해서 삶으로 직접 체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진정으로 교제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이신지, 얼마나 은혜가 크고 사랑이 많은 분이신지, 혹은 끝없이 기다려주시는 분이신지, 한번 하신 약속은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갈 때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진짜 신이심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우리는 죄를 향해 서슴없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그렇게 짓기 시작한 죄는 우리를 끈질기게 올가며 죄로부터 헤어나지 못하게 만듭니다. 아시아가 거듭해서 죄를 짓고 멸망하는 것처럼 결국엔 멸망의 길로 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 죄를 지었다 생각하면 곧바로 하나님 앞으로 돌이켜 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할 것입니다. 단호하게 죄의 고리를 끊어내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다른 신을 찾아 나선 아하시아.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하나님께서는 내가 여기 있는데 어디를 간다는 말이냐? 라며 질투로 분노하는 연인처럼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시면서 나 주 너희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당신만을 사랑하게 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오직 당신만을 사랑하도록 선택하셨는데 하나님 대신 바알세붑을 찾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짓밟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배신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을 빼앗기시고는 참지 못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당신 대신에 다른 것을 사랑하면 맹렬하게 질투하고 분노하시는 분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질투는 인간의 이기적인 사랑에서 비롯된 질투와는 다른 것입니다. 질투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카나는 열렬하게 보살핀다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질투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열정의 다른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수히 죄를 짓는 인간을 향해서 끝없이 참으시고 불같은 열정을 가지고 인간이 하나님을 알도록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11장 8절은 인간에 대한 열렬한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원수의 손에 넘기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처럼 버리며 내가 어찌 너를 서보임처럼 만들겠느냐, 너를 버리려고 하여도 나의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구나, 너를 불쌍히 여기는 애정이 나의 속에서 불길처럼 강하게 치솟아 오르는구나. 이처럼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어리석은 일을 반복하며 헛된 인생을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듭해서 죄의 길로 가는 아하시아도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이켜 오기를 얼마나 간절히 원하셨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질투하실 때는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를 간절히 원하시기에 질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하시아는 끝끝내 하나님을 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러한 분노는 심판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올라가 눈 그 병상에서 일어나 내려오지 못하고 죽고 말 것이다. 아시아에게 무서운 통보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서에서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한다고 하셨습니다. 상한 갈 때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아니하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아시아에게서 마음을 돌려버리셨습니다. 그것은 아시아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고 멸시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번 기회를 주시고 회개하기를 원하셨지만 아하시아는 하나님을 무시했고 하나님 대신 바알세붑을 마음에 두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계속 메시지를 보내고 계십니다.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설교 말씀을 통해서 혹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혹은 우리의 신앙의 양심을 통해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메시지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에 순종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서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하시아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무시했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아하시아에게서 긍휼을 거두어 버리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상에서 나를 존중하는 사람들을 존중하고 나를 경멸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늘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나아가 행동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의 증인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믿는다 하면서 사랑한다 하면서 다른 것을 바라보고 다른 것에 마음을 두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행동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죄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듯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열렬한 마음을 품길 원합니다.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도장을 새기듯 새기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랑에 온전히 보답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지에 항상 귀를 기울이며 철저히 회개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죄가 우리의 삶을 좀먹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닌 딴 곳에 마음을 두고 기웃거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일편단심 하나님만을 그리워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만을 사랑함으로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고 기쁨과 평안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삶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많은 것들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에게 주님 외에 헛된 우상들을 섬기게 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곁눈질하고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다른 곳을 기웃거리게 합니다. 여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고 불호령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두 마음을 품고 주님을 바라본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부디 우리가 주님께서 열렬히 사랑하시는 사람임을 기억하고 주님 외에는 어떤 것도 마음에 들이지 않는 진실된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그리워하고 주님만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으로 충만한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금 장마로 인해 피해를 입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비는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걱정이 앞섭니다. 부디 비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형편을 살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피해를 복구하는 일들을 살펴주시고 더 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지키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해마다 반복되는 이 피해들이 사람들의 안일한 발상과 어리석음 때문이라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제대로 된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귀한 생명들이 헛되이 목숨을 잃지 않도록 지키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들이오니 부디 저희를 보살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